카드는 온유함이다. 네, 온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5가지 복을 오복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면 부입니다. 부. 말 그대로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수입니다. 목숨수.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쓰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될 것이지 않습니까? 목숨 오래 사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또한 합니다. 세 번째는 강령이라고 하는데요. 강령. 평안할 강, 평안할 영.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해야 복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돈을 많이 벌고 목숨을 길게 가지고 그리고 편안한 것이죠.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유호덕이라고 합니다. 유호덕. 덕을 좋아한다는 말이죠. 유호덕.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덕스럽게 사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고종명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잘 죽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목숨을 오래 살고 그리고 강령 편안하고 그리고 덕을 베풀고 잘 죽는 것을 오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산상수훈 팔복.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복이라는 느낌보다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행복. 어떤 것이 행복한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한 가지가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재력, 건강, 덕, 평안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하는 복은 뭐냐 하면 8가지 복. 아까 말했던 팔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되고 고귀하고 진짜 복의 개념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게 되고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8번째 쭉 3번째 복인 온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온유에 대해서 먼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부드럽고 온화하다가 온유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나 그 온유는 한자로 번역된 거고 헬라어로 보면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이 온유는 야생동물을 온순하게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야생마를 길들였을 때 그 야생마가 이제 온유한 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가 말을 팔려고 온 사람들을 보면서 그 중에 명마가 있었는데 한 번도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립 왕은 도저히 길들일 수가 없어서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이 그 자리에서 말을 타고 그 말을 길들여 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을 타고 세계 정복을 하게 된 것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누구에게 길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참된 복이 있고 복이 없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우리가 길들여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공중 권세 사탄 마귀에게 길들여져 있다면 영적인 두 눈이 뽑힌 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공포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려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은
결국은 완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복을, 팔복을, 성령의 의미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말과 함께 세상을 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의 온유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관계의 회복의 의미도 포함된 것입니다. 아내랑 결혼한 지 17년이 되었는데 성격도 다르고 행동 방식도 전혀 다른데 서로에게 길들여지면서 상대방의 행동이나 성격을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길들여지는 상태가 온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분별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온유한 자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도 보면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길들여 달라고 합니다. 그래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서로에게도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온유한 모습이 되지 않는다면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인정하고 길들여지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자들은 온유한 자가 되게 될 것이고 또한 온유한 자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관계가 회복이 될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과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친구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며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한 자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헬라어로 온유를 살펴봤다면 구약, 이 헤브라이즘의 의미에서 온유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헬라어는 아까 말했듯이 프라우스, 길들여진 상태라고 얘기한다면 히브리어는 아나우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온유는 가난한, 겸허한, 자만하지 않는, 스스로 낮춘 이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섭리를 받드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인 것이죠. 붕괴하거나 불평하거나 실망하거나 이런 삶이 가져다주는 모든 일을 기꺼이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상황이 되게 불편하고 어렵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또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최선의 방법임을 인정하고 확신한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이후에는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꾸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조절하시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온유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구약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보면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어린 조카 이 룻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한참 어린 조카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롯에게 어떤 불평이나 불만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전쟁으로 인해서 위기가 있고 잡혀갔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그를 구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인물을 보면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온유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 사람은 딱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아,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민수기 12장 3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지적해서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 할지도 모르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실의 왕이라는 것을, 그 타이틀을 버리고 자신의 사람들과 동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그가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동족과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들여지고 겸손하게 낮추고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자가 바로 온유의 사람 모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누군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배운 것도 없고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어 다리가 불편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에 수도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여러 번 지원했는데 그만 떨어졌습니다. 48세가 되어서 겨우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에서는 그를 주방 보조로 임명합니다. 그는 너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수도원에 들어온 나에게 기껏 밥하고 설거지 하는 것이라니. 주방일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단조로웠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죠. 그러나 그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괜찮아.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발을 씻겨주셨던 종처럼 섬겼던 것처럼 나도 밥하고 설거지할 때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마음이 변하고 그가 책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자 주방에서 일하는 순간순간이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으로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식당에서 그릇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본 다른 수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가 그릇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신부님이 성찬식을 준비하는 엄숙함과 경건함이 느껴진다라고 다른 수도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일까요? 로렌스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로렌스 형제가 바로 이 주인공이고 온유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편에서도 온유한 자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시가 있는데요. 시편 37편인데 제가 조금 의역해 보았습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의역을 했는데 온유한 사람은 나쁜 짓을 일삼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세우지 않는다. 주님께 나의 갈 길을 맡긴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기쁨으로 모신다. 하나님 앞에서 참아내고 그분의 때를 기다린다. 모질고 못된 사람들이 잘 나가는 세상살이에서 투덜거리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는다. 안갚음하러 나서지 않으며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믿는다. 샬롬, 평화를 누린다. 시편에서도 온유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온유는 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유부단한 것도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는 무기력한 것도 온유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친절한 것을 온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원래 성격이 부드럽고 그렇습니다 라는 것도 온유가 절대로 아닙니다. 줏대가 없거나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도 온유가 아닙니다. 남의 말에 끌려가는 사람도 온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영과 함께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 바로 온유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욕을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비싸고 좋은 것을 선택할 줄 몰라서 내가 안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시고 낮음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결정을, 그 삶을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삶이며 온유한 자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모세에 대해서 딱 집어서 온유한 자라고 했다면 신약에서 온유한 자를 딱 지목한 구절이 있는데요. 신약에서는 누가 온유한 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연아,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아멘. 누가 온유하다고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에게 나는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대했습니다. 자신을 방어하거나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태도와 행동에서 표현되는 자기에 대한 올바른 견해입니다. 남이 아무리 나를 비방하더라도 나의 견해는 이런 거야. 그러니 나는 내 방식대로 이야기할 거야. 아무리 나에게 비방을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이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온유한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복음의 말로 메시지를 전하는 태도, 전하는 말이 바로 온유한 자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진 비방과 또 맞음과 또 죽음에 앞서서 그들을 비방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가 죽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나 자신에 대한 자세인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관계에 있어서 나의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보와 그가 취하셨던 방식이 성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버지의 방법으로 싸운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과 그 삶을 토대로 동일하게 세상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겸손한 방법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먼저 믿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은혜, 온유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라고 말합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악과 선의 싸움이 아니라 악의 자리를 대신해서 선으로 채우라는 말씀이죠. 선을 다 채움으로 악을 밀어내라는 그런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이고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온유가 만들어지며 온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앞서 알다시피 우리가 온유해져야 한다고 해서 온유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격이 잘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행동이 매번 고치려고 하지만 잘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온유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온유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온유를 간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우리가 굴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간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유함이 하나씩 새겨지고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온유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능동적인 순종이 바탕되지만 능동적인 순종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이렇게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어떻게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볼까요? 시연아, 야고보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먼저 말씀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말씀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고 온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섬긴다고 해서 온유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섬기는 자체는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르게 될 것이죠. 그리고 교회 생활의 화합과 관계를 위한 모습으로도 온유가 필요한데요.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연아 다음 페이지.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온유가 없이는 화합과 화평과 그런 상호 그런 적용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온유함으로 우리 삶 속에 화평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중에 기회 되면 팔복을 살펴보겠지만 팔복은 이어지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죠. 첫 번째 복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다 연결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온유가 없으면 화평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연약한 자들이 범죄하거나 시험을 받을 때 넘어질 때에 우리가 바로잡되 온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함께 동참하라는 것이죠. 도와주라는 것이죠. 또한 나도 그리 될까 봐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체들이 믿음에 따라서 또 신앙의 어떤 사이클에 따라서 가끔씩은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비난하기에 앞서서 그를 한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돕고 그리고 같이 삶을 나누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온유한 자고 또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신을 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 죄를 범할 때 눈 감고 용서해 줘 이런 말이 아니라 나도 범죄할 수 있음을 깨닫고 명심하고 온유함으로 그것을 잘 해결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소망에 관한 그 그리스도의 본질과 구원에 관한 것을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을 버리고 무조건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전하는 방법은 마치 이슬람 교도들처럼 나는 우월한 존재이고 너는 미개한 존재라서 야 그냥 믿어. 그냥 교회 갈래, 그냥 지옥 갈래,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온유한 자는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요? 마태복음 5장 5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아 다음 페이지.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세상의 땅, 부동산은 온유한 사람이 얻기 힘듭니다. 왜요? 겸손해야 되고 또 가진 것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미쳐버린 그런 부동산 값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기에는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을 사기 위해서 발품을 팔아야 되고 시세를 파악해야 되고 어떤 땅이 더 투자해서 투기하고 투자할지 좋은 땅인지 알아봐야 되고 심지어 편법이나 불법을 통해 야지만 고급 정보를 얻어야지만 그런 좋은 땅과 사업, 돈을 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땅을 매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취득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에 있는 땅 말고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얻는 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유해서 얻기는 힘들지만, 세상의 땅은 얻기 힘들지만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의 땅,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설적으로 부자는,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편법과 세상적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부동산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온유한 자만, 성경적으로 온유한 자만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로 피신하는 사람은 땅을 물려받는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신처를 찾는 사람, 하나님께 스스로 맡기는 사람은 결국 썩어 없어질 이 공간보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땅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이며 그 주어지는 상급은 우리의 몫이 될 것입니다. 또한 땅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땅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풍성함을 누린다는 의미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이 말은 영국 작가인 골드 스미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유한 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 그가 바로 온유한 자다. 온유한 자는 보기에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영국 작가인 골드 스미스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온유함으로 관계가 회복되며 복음이 선포되고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넘치게 하고 또한 모든 것을 누리고 천국의 삶을 매일 영위하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하며 같이 한번